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며 또 예수님의 모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요, 또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품은 그 상대가 원수일지라도, 원수 중에 원수일지라도, 극악한 원수일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적하고 또 공격하고 배신하고 또 원수로 여기고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도 성품이지만 본질적인 성품은 아닌 것은 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공의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만 공의로운 진노를 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본질적인 성품은 아닌 것이죠. 그 진노를 이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지만, 원수의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때로 분노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고 반항하는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보냄받은 그 독생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삶이요 성품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기에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비현실적인 삶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막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질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DNA로 역사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는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경험을 이 땅에서 누린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비반 적이 없는데 단지 무관심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가 무관심한다면 그 무관심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과 마땅히 맺어야 될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인간들의 상태는 원수된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상태로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이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또 왜곡해서 사람들의 이 타락한 본성에 맞춤으로 그렇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 전체에서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길 잃은 소가 지나가고 있는데 딱 보니 원수의 소예요.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 소를 찾아서 원수에게 찾아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습니까? 또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지금 엎드려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나귀를 도와서 짐을 실은 그 나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습니까? 못 본 척 지나가면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있다면 슬쩍 그 발을 밟고 지나가고 싶지 않을까? 원수에 대한 인간의 미움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미움. 그런데 그 미움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행동까지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싫어하시는 감정을 일으키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좋아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사랑할 때 자녀의 때로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좋아합니까? 날마다 거울 보면서 나 좀 봐, 나는 왜 이렇게 좋을까? 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말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하지. 내 하는 행동마다 너무 나는 내가 좋아 라고 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애에 빠져버린 것. 자기의 행동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사랑에 빠진 것. 이것은 영적 질병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늘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오늘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라는 게 늘 마음에 걸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은 여전히 사랑하죠? 어떻게 자신에겐 새로운 기회를 주지요? 그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적용하셨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불쾌감을 주고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감정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습니까? 유대인이 좋아서일까요? 당시 사마리인과 유대인과의 감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름길인데도 차라리 내가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사마리아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것이 서로 간에 가졌던 감정이죠. 그런데 왜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도와줬죠? 감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강도 만났기 때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베푼 것이지 유대인을 좋아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훌륭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본회포도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사랑한다는 의식을 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바이패스해서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S. 루이스는 훨씬 더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문학가답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여부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선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죠. 행동을 먼저 해보라. 그럼 놀랍게도 사랑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 없이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가 45절에 나오죠.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편 이런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농부의 밭만 열매가 맺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안 맺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전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일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4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사랑해 주는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냐.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4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45절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48절의 마지막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아버지 아들들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 뜻이 아니죠. 오직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뭐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표현으로 대입을 하면
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들이 된다. 아버지 닮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자녀다운 자녀.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이란 완전함이 아닙니다. 무흠,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입니다. 이 온전이란 단어, 이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본래의 설계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죄와 상처와 미움으로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돕고 그러한 관계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온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을 하는 것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하되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랑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 하나님, 우리의 기호와 나의 기준과 나의 기분과 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중심에 따른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와 같은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따른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사오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